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다 같이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를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그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12결이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 한 마리가 있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24마리니까 아주 큰 그 비즈니스맨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큰 비즈니스맨이에요.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엘리야의 겉옷을 그 위에다가 던졌다 그랬어요. 겉옷을 던지는 것은 겉옷을 던집니다. 탁 던지면서 그것은 소명이라는 뜻이에요. 부른다 하는 뜻입니다. 부르는 것. 부를 때 겉옷을 던져요. 그 유대인들이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소명. 그리고 겉옷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를 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주의 일을 할 때 또 기름 부으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20절에 즉시로 저가 소를 버리고 아주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소명을 받는 거죠. 지금 하나 청이 있습니다. 청건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나 그 요청을 했죠. 그런데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행했죠? 이 겉옷을 던졌다는 건 뭐죠? 지금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결정은 네가 해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결정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겨요. 그래서 바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어떻게 하느냐 네가 결정하라. 그때 엘리사의 결정이 나오죠.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부모한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입맞추게 하소서 그랬는데 가서 그렇게 하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안 가고 엘리사가 엘리야한테서 돌아서서 지금 그 밭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그 다음에 소의 기구까지 불살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소 기구가 없으면은 이제는 사업을 접은 겁니다. 완전히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이게 수종 들었다는 것은 종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이러한 이 철저한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보다 영감의 2배를 받는 역사가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봐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배의 영감을 받게 돼서 이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는 기적을 16번 베풀었는데 이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는 딱 곱절 32번의 기적을 베풉니다. 영감이 두 배로입니다. 영감이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런 이 2배의 어너인팅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경우 즉각적으로 순종을 안 하죠. 여기 나오는 대로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백업을 하면 그만큼 나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부를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그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 기름 부으심은 이 겉옷을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을 하냐,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기름 부으심은 누구라 했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겉옷으로 늘 나와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자도 예수님 뭐라 했죠? 예수님의 내가 겉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겉옷에 손을 탁 대니까 혈류병이 그저서만 해요. 겉옷은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기적을 베풀게 하고, 또 아주 엄청 중요한 것은 같은 장인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은 장수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는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이 굴 속에 지금 탁 들어가 숨었는데 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절입니다. 너는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세요. 허리케인 같은 게. 그래서 산도 갈라졌고 바위도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어요. 또 바람이 지난 다음에 이제 뭐가 왔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막 땅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지진에 여호와께서 지금 계시는가 봤는데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2절에 지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불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근데 불 가운데 계시는가 봤더니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나 보세요. 13절. 엘리야가 듣고는 겉옷으로, 겉옷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러귀의 섬에 겉옷이 있었더니, 어노인팅, 이 기름 부음이 있었더니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게 해줍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자꾸 찾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지진 속에 계시는가, 불 속에 계시는가 막 찾아요. 여기 보니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더니, 그러고 탁 나갔었더니 소리가 이제는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소리로만 들리지 무슨 소린가. 네, 소리가 음성으로 변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것이, 영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웠더니 소리가 음성으로 변해서 정확하게 듣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름 부으심은 어떤 일이 있느냐. 뒤쪽으로 가볼까요?
한 4장 정도 넘기면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기름 부음이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산채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했던 것이 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어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보세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으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었다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더블 포션이 못 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톤업해야 돼. 하나님 앞에. 이거 입고 내가 딱 있는 한은 다른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었어요. 그리고는 엘리야의 몸에서 승천하는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강 언덕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물을 쳤습니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마치 홍해를 건너듯이 그냥 강물이 갈라져서 그냥 혼자 걸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장애물.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힘으로 강물을 어떻게 가릅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내 삶의 장애물들이 헤쳐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4가지 특성을 가진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기름을 더 부어 주시느냐 한번 보겠어요. 4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 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로 시편 23편입니다. 뒤쪽으로 가셔서 시편 23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제일 첫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사람에게. 누가 나의 목자여야 된다고요? 여호와. 그래서 딱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뭔가 부족한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찾아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냐? 2절에 그랬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자가 여호와인 자.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인 자. 또 3절에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가 여호와인 자. 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인 자.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런 자를 찾아요.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면 항상 부족하죠. 돈이 나의 목자라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나의 목자인지 그러면 그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나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고 그냥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자. 내가 쉬고 싶을 때 여호와께 가서 쉼을 받는 자. 나를 소성케 나를 살려주는 분이 여호와인 자. 그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5절에 그랬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삶에 그 원수 마귀들이 있는데 원수가 있는 그 목전, 그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잔치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된다. 어디에서요? 내 원수들이 있는 앞에서. 뭐 마귀도 있고 뭐 그래도 그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원수들이 없는 데서는 힘이 필요 없잖아요. 있는 데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돈이 좀 없더라도 지위가 좀 없더라도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두 번째는 시편 뒤쪽으로 조금만 가세요. 45편 7절입니다. 시편 45편 7절입니다.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7절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 이게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의도 사랑하고 악도 그냥 뭐 오케이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는 사랑하고. 그래서 계속 그랬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왕인데 다윗은 특별히 뭐 뛰어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른 왕들보다 왕의 동료들보다 승한 아주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왜냐하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은 나라로 보세요. 굉장히 쬐끄만 나라입니다. 아마 한국보다 작을래는가? 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세계 최고의 왕이에요. 다윗이. 그건 왜냐하면 다윗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자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시편 133편입니다. 뒤쪽으로 더 가세요. 어떤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느냐.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133편에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할 때는 항상 같은 성도 사이를 얘기하죠. 또 육신의 형제, 영의 형제. 첫째는 뭐냐면 연합하는 자. 연합. 연합의 반대는 뭐죠? 네, 분열. 또 동거하는 자. 두 번째는 동거. 동거의 반대는 뭐죠? 별거. 맨날 혼자인 사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세 번째입니다.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에게 부어주는 기름인데,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수염. 또 수염에서 어디로 흘러내립니까?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도다. 이 보세요. 이 보배로운 기름,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데, 이게 어떻게 내려지는가 보세요. 머리부터, 이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털에서 그 다음에 수염도 털이에요. 그 다음에는 털로 해서 어디로 가는 데서요? 옷깃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육신에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터치를 안 합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육신적으로 산다는 게 뭐죠? 잘 알죠? 설명 안 해도. 그래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은 육신에는 터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서 이 수염으로 해서 이 옷으로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교회에서. 육신의 어린아이 사람 질투하고 그런 자에게는, 육신으로 사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교회에 와서는 형제끼리 뭐예요? 연합하고 동거동락하는 자, 그런 자에게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형제들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혼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연합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죠? 태초에 뭐가 말씀은 누구의? 항상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준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말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말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하늘 말씀을 거부하면 기름 부음이 없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하고 지금 사울 왕의 이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한테 얘기했어요. 아멜렉 전쟁에서 이기거든 완전히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부실한 거는 다 죽이고 토실토실한 거는 다 남겨놨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대답을 뭐라 했냐면 나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우리 백성들이 토실토실한 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살리라고 그랬다. 보세요. 이제 22절입니다. 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20절.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거짓말이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누가? 이게 왕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백성 탓하는 거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한테는 하나님이지만은 자기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이래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닙니다.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말씀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하고 똑같아요. 귀신에게 점치는 죄하고. 또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뭐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는데 전쟁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죽습니다. 죽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가 보세요. 뒤쪽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1장 21절.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에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여. 다윗하고 요나단은 어땠어요? 엄청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둘 다 이 전쟁에서 둘 다 죽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21절입니다. 21절. 이 길보아 산, 여기에서 전쟁터 죽었으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사무엘하 1장 21절입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넷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에서 두 용사가 누구죠? 사울과 요나단. 네,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마치 기름 부음을 아예 받지 않음과 같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더니 아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존재같이 그냥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기름 부음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말씀 어기면 나도 역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주려는 자 어떤 자냐? 네 가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 연합하여 동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날마다 우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겉옷을 던지셔서 구원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주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 위하여서 지진이 있는 곳에, 불이 있는 곳에, 회오리 바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속에 있음으로써 소리로 들리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앞에 요단 강이 있을 때에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장애물을 쳐서 제거하는 것을 저희들 다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